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배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더욱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죠. 로마와 현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인 도시를 거쳐서 유럽의 이 동쪽을 연결하는 당시 군사용 상업용 도로망인 비아 에그나티아에 위치한 매우 발전된 헬라 문화권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문화와 유혹 또한 그 문화의 그런 문화로 인해서 성도들이 유혹을 받게 됐고 또 그곳에 정착한 또 유대인들의 이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위태한 배경에 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특별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마치 물가에 내놓은 이 어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같고 또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그 소식에 또 기뻐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이 부모님처럼 어찌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육체적 부모의 이 사랑입니까? 돈을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위로와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한없이 인간적인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 영혼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세워지고 그 영혼이 건강하게 서는 것을 보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의 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유혹과 시험이 극심한 이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이 세워졌다는 이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요, 굉장히 기뻐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기쁨을 이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신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그 기쁨이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기쁨은 결코 세상의 헛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살면서 우리가 이제 맞아들이는 이 기쁨과 또 안도감이 있잖아요. 안정감이 있잖아요. 이 작게는 우리가 갖고 싶던 물건을 가졌을 때나 또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장소에 좋은 사람과 가는 그러한 기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돼서 돈을 좀 더 잘 벌게 되는 그러한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그러한 기쁨도 이 부모로서 있을 것이고, 또 안 팔리던 땅이 팔리고 또 안 팔리던 건물이 팔려서 이 재산을 얻게 되는 기쁨. 여러분, 어떤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있고요, 세상의 유혹 시험에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모두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예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가고 누군가는 영원한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혼들이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구원받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안정감, 그것은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과 또 그것을 넘어서 내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 유혹과 시험과 싸워 이기는 그것이 1순위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실적인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안정감이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17절에서 18절을 우리 17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어린 양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열렬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고 마음은 아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아서 마치 바울이 일행들이 다 떠난 것 같지만 마음만은 너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마음이 이렇게 애끓고 너희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니까 너희 얼굴도 보기를 나는 더욱 힘쓰고 있다. 힘썼다. 이전보다 더 마음이 훨씬 커졌다는 뜻입니다. 처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봤을 때보다 더 마음이 커져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1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에 가려는 계획을 세웠지만요, 두 번 모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바울 일행을 막았기 때문인데,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헬라인들과 이방인들, 유력한 귀부인들까지도 바울을 이렇게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자 그곳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바울 일행을 회방을 놓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바울 일행은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려움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전도가 중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무르지 못한 채로 떠나야 했고, 급하게 디모데만 파송하게 된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 바울은 그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0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 일행의 소망과 기쁨, 자랑의 영광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들의 영광과 참된 기쁨은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얻고 이 핍박의 땅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자신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기쁨과 영광은 영혼들에게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이 잘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 잘 될 때 기쁜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정말 성공하고 이런 데 정말 참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성도들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내 기쁨이 되어가는 그러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디에서 기쁨을 얻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살아나고 성장할 때 기쁘고 안정감을 누리나, 아니면 반대로 언제 불안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진 돈이 없을 때인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불안한가, 아니면 우리 가족들과 공동체가 흔들리고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불안한가, 내가 전도한 영혼이 갑자기 연락을 안 받을 때 그럴 때 불안한가, 내가 함께 타있던 나에게 붙여줬던 영혼이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릴 때 불안한가,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꼭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과 사람, 인정, 이거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의 기쁨, 그것을 우리가 찾았을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이 바울 일행은요, 유대인의 핍박으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넘어갔을 때 이 늦게 출발한 디모데가 아덴에서 합류할 때까지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파송한 거예요. 참다 못해서. 그 이유는 여러 환난 중에 그들이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영적 리더입니다. 바울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애클고 급해서 정말 그 어린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그나마 그 디모데가 이름이 잘 안 알려졌고 얼굴이 안 알려져서 이 은밀한 중에 그를 파송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를 보낸 이유는 영적 리더가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 대로 그렇게 어린 디모데를 보낸 바울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바울의 큰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티미션 교회의 25년 목표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지도자. 여기 써 있죠? 네, 현수막에 써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수년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도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목회 전략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이 되는 건 영적 리더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가 없으면 성도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유혹과 시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을 지도해주고 붙잡아줄 그 누군가가 없는 거거든요. 그 영적 리더의 부재를 바울은 채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급히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가 세워질 때 돈도 나오고 목회 전략도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 이전에 영적인 리더가 세워지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흔들리는 한 영혼을 붙잡아주는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리더가 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1:1 제자 양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만 붙들고 양육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것을 아직 받지 못했으면 담당 목회자 이 분들께 가서 그것을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이 한 명을 내가 양육하고 싶습니다. 제가 십수년간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탈이에요. 예, 한번 받아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읽게 하고 숙제 해오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이거를 어려워하시니까 도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제가 하면 여러분들 다 하시는 겁니다. 예, 모든 평신도들이 이것으로 이제 교회를 부흥시켰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 교회 역사의 책이 바로 1:1 제자 양육이거든요. 지금도 청년부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트 라이프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것으로 한 영혼을 양육시키고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려우면요, 한 영혼 신방을 해주세요. 예,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신방하는데 도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작은 목표다. 그러면은 한 5사람, 10사람을 나는 신방을 하겠다. 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인데 어떻게 올해 가기 전에 한 영혼도 신방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양육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오냐? 여러분, 제가 수년 이 양육을 하지만요, 이 양육의 수혜자, 혜택을 받는 자는 양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오거든요. 만족감과 영적인 채워짐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 기쁨을 꼭 충만히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꼭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 생각이 세워지신 분은 반드시 그 담당 목사님께 전화를 하세요.
전화하셔서 나 양육하고 지금 세포드 라이프 모임 하고 싶다. 나에게 그것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시면 얼마든지 할렐루야 하고 해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네, 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러분, 영혼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맡았던 영혼이 이 눈에 안 보이면 못 참고 계속 불안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이 영혼에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은 참다 못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어린 제자 디모데를 그 위험 지역에 파송을 하잖아요. 내가 바쁘고 할 일이 많으면 꼭 누군가에게 영혼을 부탁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영혼이 온전하게 설 때까지 곁에서 또는 누군가에게 부탁해서라도 책임져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자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탁하셨어요. 바울은 이 부탁하는 방법으로 목양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부탁하는 목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거고 또 바울이 했던 거고, 그런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영혼을 책임지고 또한 바쁠 때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6절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 보고를 받아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다는 그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됩니다. 우리 6,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 부흥하는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넘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넘쳤던 소식을 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 일행을 기억하고,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또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알게 해준 그 대상들을 보고 싶다는 건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바울은 너무 기뻐했고 그것을 이제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정말 찐 마음입니다. 영혼을 향한 찐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는요 헬라어로 조라는 단어인데 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맥상 해석을 할 때 생명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안도의 숨을 쉬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선 모습을 보니 이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안정감을 되찾았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전엔 너희를 향해서 너무 불안했고 또 수많은 유혹으로 넘어질까 봐, 믿음이 땅에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걱정했지만 이젠 안정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안정감을 찾습니까? 영혼이 잘 될 때, 내 영혼과 우리 가정의 영혼이 잘 될 때 안정감을 찾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 가정의 통장에 돈이 두둑히 쌓여 있을 때 안정감을 찾습니까? 이번에 위독을 걸으면서 이 청년들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또 앞에 서서 걷는데요, 저는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이제는 제가 진짜 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청년들이 막 힘차게 걷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땀이 나고 땀띠가 나고 막 햇볕이 뜨겁고 한데 앞에서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앞서서 가니까 정말 너무 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안정감이 오더라고요. 이 목회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안정감, 안도의 한숨.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뻤지만 그 영혼을 보면서 기쁜 기쁨이 정말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정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살아나고 또 굳건히 세워지는 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과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안정감과 기쁨을 체크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정죄감을 주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찾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이 시대의 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배에서 끊임없는 생수가 나오게 해주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뜻은 참된 기쁨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생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과 일치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영혼을 향한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